복음의 인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도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지게 해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의를 보여달라 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가 이런 요청에 저와 여러분들도 에이 억지다,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만질 수 있어,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면 에이 억지다, 혹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요청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억지스러운 요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새로운 가족들이 몇 명 있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14년에 새로 오신 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있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하였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냔 말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라 했을 때 세상이 그것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억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억지스러운 분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억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경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감정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망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종교 망상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망상 중입니다. 오늘 순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망상이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교회 와가지고 그 맛있는 밥을 해준 겁니까? 그럴듯해. 우리 배운전하는 사람들이 망상이어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들이 종교 망상이어가지고 세상에 친구가 없어서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만. 그런 거냐? 우리가 망상이냐? 우리 리더들이 간사님들이 망상으로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해? 제가 망상입니까? 저 멀쩡합니다. 아멘. 남자고 군대 갔다 왔고 6등병장 2병장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도 다 초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종교 망상입니다. 지금.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 문화에는 그렇게 빠르고, 누가 내 아이폰을 설명하라고 하면 그동안 나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그 정말 아이폰을 파는 사람보다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도 없고 또한 삶도 없으니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종교 망상이라고 하는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전에 우리 교회 간직으로 오셨던 시각장애인 가연옥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만지게 해달라, 만져주면 믿겠다. 이런 억지스러운 요청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여주신다. 나같이 눈이 먼 사람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있고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장애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만약 보아서 믿을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만약 만져서 만날 수 있다면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장애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처럼 시각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하나님 볼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여야 될 우리의 복음을 가진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에 열광하는 우리를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위에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꿈에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 믿는 우리가 이미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가 이처럼 소중한데, 하나님이 받은 선물이 이처럼 소중한데 그것을 소중한 것처럼 못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아이폰을 열광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난 하나님 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감옥에 가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죄인이 자유케 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말에서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며 반문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 그 경험, 맛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지. 정말 죄가 없습니까?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먼저 죄를 인정하는 분들의 예화입니다. 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어디서 그 사과를 얻었니? 엄마가 묻습니다. 과일 가게에서요. 애가 해맑게 얘기합니다. 해맑았어? 아저씨가 주시던? 아니, 안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해맑게.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애가 괜찮아요. 과일 가게에는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렇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들 해맑게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 마치 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짓는 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들은 모습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선생님 가속이십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몰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무면허라 맨정신은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 탔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자동차를 훔친 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붙잡혀갔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는 캐면 캘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어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평생 자유를 맛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양처럼 길을 잃은 죄인이었는데 24절 말씀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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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죄인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맛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건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열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봤을 때에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된 삶,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는 정말 많이 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깨닫긴 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상관없이 사시겠습니까? 아이폰 6가 나오고 아이폰 할아버지가 나오고 여러분에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광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맛본 복음입니다. 맛을 본 적이 없으니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작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맛본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 삶이 변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이렇게 고귀한 인생이 됐는데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 됐는데 셀폰 바꾼 게 자랑입니까? 새 차 타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학위가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잘생긴 남자친구가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유한 게 자랑입니까? 대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랑은 우리의 잘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닿은 날까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닿은 날까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보고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셀카봉처럼 혼자만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찍어줄 수 있는 페이포워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만 복음을 알고 혼자만 그것에 감격해서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혼자만 복음에 감격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복음을 브릿지가 되어서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내일이 없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 자신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아이폰과 또한 그 밖에 좋은 아이템에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또 세상에 나갑니다. 돌아올 주일도 있지만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경험하고 여전히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